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일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좋은 것도 하나님이 주시고 또 어려움도 다 하나님이 주셨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좋은 것을 만나면 하나님께 먼저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건 하늘 문을 열어서 마구 주신 것이 아니고 어떤 그런 도구들을 통해서 주십니다. 직장을 통해서, 또 사업을 통해서, 또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주신 그런 모든 이 기관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 감사해야 됩니다. 또 주셨다고 가졌다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이 안 주시면 우리도 없죠. 우리가 뭘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늘 가져도, 좋은 것을 가져도 겸손한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자타 구원에 다 이익되게 이렇게 사용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이고, 혹 나쁜 것을 만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잘못되었나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나쁜 것이 일어난 그 사업, 또 자기 직장, 또 건강, 자기 가정, 또 자녀,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뭐가 잘못됨이 있을까 하는 그 잘못됨 점들을 그 현장에서, 그 사건에서, 그 점들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살피고 난 다음에 나에게 있는 원망이나 불평은 다 없고 그런 것을 없애고, 원망하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내가 잘못을 고치라고 주셨으니까 그것을 이제 우리가 고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내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많은 우리 인생사지만 내 구원에 있어서는 전부 다 똑같게 이익됩니다. 동등의 가치라고요. 그래서 어떤 것도 버릴 것이 없는 것이 우리 성도이다 하는 겁니다. 문제는 좋을 때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나쁠 때가 문제라고요. 내게 어려움 만났을 때, 힘듦이 있을 때, 환란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잘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대처하지 못하면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것이 평생 가도 회복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에 어떻게 대처할까, 이것을 좀 잘 심사숙고해서 어려움 만났을 때 그저 당장에 나타난 그런 어떤 현상만 보고 우리가 이리저리 마음을 쓰고 또 우리가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어려움을 잘 대처할까 하는 것을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어려움 대처법에 대하여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많이 경제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어렵고 다 사업이 어렵고 또 직장이 어렵고 모든 것이 솔직히 너무도 힘들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방법을 우리가 취해서 잘 대처해 나가는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는 대처하는 데 있어서의 두 종류의 그런 방법, 다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첫째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가 있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가 있다 하는 겁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자는 어떤 자인가? 그 자는 결국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악행,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의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 그 행위, 거기 악행이라고 했는데 그 악행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치시고, 또 그런 자를 도와주는 사람들, 그 도와주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애굽이겠죠. 애굽도 하나님께서 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구하러 간 자는 어떤 자인가? 하나님께 구하러 간 자는 하나님께서 그 자를 보호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마치 어미새가 새끼를 이렇게 보호하듯이 날개로 딱 보호하여 어떤 대적도 침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또
호위해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마치 사자가 먹이를 웅크리고 있는 같이, 사자가 먹이를 딱 포기해서 웅크리 있으면 양의 목자가 와가지고 야, 이 사자야 도망가라 나아라 해본들 절대 안 놓습니다. 딱 웅크려서 으르르거리면서 꼼짝합니까? 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지키셔서 혹시 돼지가 와도 절대 우리를 놓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놈들 어디 감히 내 백성을, 나의 이 속한 자녀들을 삼키려 하느냐 하고 하나님이 호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자를 위해서 싸워주신다 그러셨어요. 그 자 머리 위에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서 결국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여러 가지 어려움 만났을 때, 야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유다야 너가 지금 아수르의 침공이 있느냐? 그 당시 제일 강국이 아수르거든요. 그런 침공이 늘 빈번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이스라엘, 이 어리석은 백성들은 말이죠, 그 당시 강국이 또 애굽 아닙니까? 애국과 동맹해서 좀 봐주이소, 조공 바칠 때니까 지켜주이소, 우리를 건져주이소 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셨거든요. 그걸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야야 너희들이 이런 어려움 만나면 첫째 대처법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했다고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 여호와는 어떤 분입니까? 과거에 심히 거역하였던 분입니다. 하나님 이래라면 저래하고 저래하라면 이래하고, 어떻게 청개구리 같이 하나님을 거역했던지 바로 거역의 대상이 된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또 세상의 것, 즉 애굽보다 더 신뢰하지 못했어요. 애굽의 말, 애굽의 마병, 애굽의 병거, 그 당시 이스라엘은 말도 많지 않았고 또 병거도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마병도 얼마 없는 거죠. 싸우면 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이길 정도인데, 그런데 애굽은 얼마나 강국입니까? 이 강명, 말도 많고 그리고 병거들도 많고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이 병사도 많고 마병도 많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정말 보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했다고요. 더 신뢰하고 의지했던 것인데, 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 하나님 어떤 분? 이런 말보다도 못하고 마병보다도 못하고 병거보다도 못하게 여겼던 그 하나님, 그렇게 신뢰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네가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다. 이것이 네가 아수를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둘째는 모든 우상을 던져버려라. 네가 만들었던 금우상, 은우상, 그게 뭐예요? 애굽에게 있는 말, 애굽에게 속해 있던 마병, 애굽이 보유하고 있던 그런 병거, 그게 다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우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우상을 다 던져버리라고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우상을 던져버리라. 이 두 가지를 대처법으로 제시해 주셨어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원수들이 하나님의 칼날에 다 엎드려지고, 이 아수르가 히스기야에 의해서 망할 때 보십시오. 손 하나 까딱 안 하고도 하나님이 그 위에서 싸우시니까 그냥 하룻밤에 18만 5천이 이스라엘은 활 한 번 쏘지 않냐고 나가서 막 고함도 한 번 안 지르고 잔반 잔거밖에 없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다 없어. 다 도망하고 없어. 왜? 하나님이 싸워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싸우셔서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려드리게 하시고 그들의 강함과 견고함이 다 물러간다 그러셨어요. 그들의 마병, 그들의 병거, 이게 얼마나 견고합니까? 얼마나 강합니까? 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싸워서 박살내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제는 물거품이 됐어요. 그 사건 이후 아수르는 결국 이름도 없는 그 당시 부족, 조그마한 아수르에 붙어있는 그런 위대한 족, 그리고 이 바벨론족, 그 족속에게 결국 망하고 마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견고함, 그런 강함이 다 물러가고 여호와의 불이 시온에 있고 풀무가 예루살렘에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때 여호와의 불은 뭐냐면은
하나님 보호의 불빛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불빛이 항상 예루살렘 위에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니까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겠어요. 하나님의 보호가 하나님께 온 자, 하나님 의지한 자 위에 항상 불빛이 있고, 그리고 이 풀무는 심판을 두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런 때려주는 몽둥이가 딱 같이 있으니까 대적들이 저거 건드렸다면 맞아 죽겠다, 저 건드렸다는 정말 이 히스기야 때 18만 5천의 아수르가 마음같이 우리가 박살나겠다 하는 것이 항상 있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을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불투명성 속에서 저는 경제 활동을 안 해서 잘 모르지만은 한숨이 여기도 저기도 경제가 얼마나 지금 어려운지, 문제는 더욱더 어렵다는 이런 전망밖에 없으니 얼마나 여러분들이 지금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도 지금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돈을 구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사람들은 물건을 안 사고 소매의 이 모든 심리가 떨어져 가지고 말이죠, 안 살려고 해. 이거는 전부 다 딱 돈을 움켜쥐고 쓰려고 생각하지 않는 지금 이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박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직장에서 그냥 맨돈 주겠습니까? 어떻게든지 좀 출연내려고 니 좀 나갈 수 없겠나, 저 나갈 수 없겠나 하고 씩씩 이야기하다 안 되니까 이제 뭘 강제로 자를 수밖에 없잖아요. 니 나가라, 같이 살자 하다가 안 되니까 니 떨어져라 하고 탁탁 끊기를 젊은 사람도 끊죠. 그러니까 구직을 하려도 이제는 직장 갈 데가 없어요. 얼마나 지금 우리가 어려운지 모릅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 우리는 대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냐 말이죠. 우리가 대처해야 될 그 대처법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린 오늘 같이 이렇게 어려움 만났을 때, 첫째,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절대 세상으로 내려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으로 내려가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이 말은 펄떡펄떡 뛰는 운동 아닙니까? 세상의 운동, 내가 움직이자, 이거 운동이에요. 내가 더 열심히 하자, 어려울 때 더 내가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자, 어려울 때 내가 한 적이라도 더 방문하자, 어려울 때 내가 한 이 가게라도 더 가보자, 우리는 오면 언젠가는 다 찾을 수 있다 하고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더 움직이려 합니다. 더 우리가 노력하려고 합니다. 더 애쓰려고 합니다. 이것이 말을 의지하는 모습이에요. 병거, 마병, 이건 얼마나 여러분들 병거가 이 힘이 있습니까? 사람은 죽으라고 달려다가 몇 미터 못 달리는데 병거가 달려보세요. 송사같이 달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 세상의 이 권세, 힘, 이런 것들을 또한 의지한다 그 말이에요. 세상의 힘 중에 여러분 제일 의지하는 힘이 뭡니까? 금권, 돈 힘이면 다담, 돈이면 아무리 어려워도 지 주머니에 돈이 있어 보세요. 이건 어려움이 자기에게는, 이거는 뭡니까? 기회입니다. 기회. 다 쩔쩔맬 때 돈을 확 풀어보세요. 쫙 끌려오지요. 그러니 부자는 어려울 때 돈 벌어요. 돈 벌어. 힘들 때 더 돈 많이 번다고 완전 독주하잖아요. 그러니 그냥 미소를 짓지 않겠습니까? 뭐라고 해도 돈 힘이거든요. 돈을 의지하자. 그리고 정권, 권세, 이 권세의 힘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돈줄도 맞고 돈줄도 풀고 돈 있는 사람 목도 쪼고 하니까 권세를 가져야 되겠다. 또 많은 사람의 어떤 응원, 이런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고 우리가 정말 이런 어려울 때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처럼, 애굽 왜 내려갔습니까? 그들에게 말이 있거든요. 그들의 병거가 있거든요. 그들에게 마병이 있었다고요. 이처럼 이 세상엔 돈이 있고요. 이 세상에 어떤 운동이 있고요. 이 세상에는 큰 그런 단체가 있고요. 이 세상에는 큰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힘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이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두고 내려간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내려간다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물론 지형학적으로 애굽은
이스라엘보다 밑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꼭 내려갔다라고 한 것은 아니라고요. 신앙의 태보라고 하면 신앙의 태보. 자기가 이제 세상을 더 의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을 일단 스톱시켜야 돼요. 왜? 내 몸은 하나고 내 정신도 하나고 내 정성도 하나고, 그런데 어디 여러분 두 군데에 내가 바치겠습니까? 두 군데에 어찌 내가 투자하겠어요? 일단은 바쁜 불부터 꺼야 되잖아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잠깐만요, 지금 무척 어렵습니다, 지금 억수로 어렵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 일단은 돈부터 끌어들이고, 일단은 제가 빨리 좀 가보고, 일단은 좀 더 뛰어보고, 일단은 여기 맞고 저기 맞고 해보고, 일단은 이 힘도 저 힘도 내가 한번 빌려보고, 일단은 이 방법 저 방법도 해보고, 그러려니까 우리 신앙을 잠깐 홀드, 조금 정체를 시킵니다. 조금 하나님 봐주이소, 정체를 딱 시키고, 다음에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이제는 하나 둘 양보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좋아합니까? 야야, 우리가 손잡으려면은 네가 이거 주의를 어겨야 되는데, 이거 하려면 네가 술도 팔아야 되는데, 이거 하려면 네가 이런 죄도 지어야 되는데, 뭐 세상 그 죄 짓는 건 모르지요. 그런 것을 제한하니까 양심에 딱 걸린단 말입니다. 어쩌겠습니까? 양심에 걸려도 그걸 양보해야 되지. 이제 양보를 하기 시작한 것이 뭡니까? 뒷걸음질 치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뒷걸음질 치기 시작하는 이런 것이, 이게 뭡니까? 이것이 신앙으로 점점 우리가 도태되어가는, 내가 신앙이 점점 내려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애국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절대 어려움 만났을 때 세상으로 내려가는 자가 되지 맙시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세상을 더 우리가 바라보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양보하고 신앙을 포기하고, 여러분 이렇게 세상으로 우리가 내려가는 이런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왜 그럴까? 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까? 그 이유는 세상의 것들은, 말은 뭐랬습니까? 이게 애굽은 신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 신이 아닙니다. 공간을 초월하고 모든 조건을 초월할 그런 신이 아니에요. 마병이나 병거나 말도 이것은 육이지 영이 아닙니다. 제한이 있어요. 아무리 잘 다닌 말도 굶겨 놓아 보십시오, 못 달립니다. 아무리 좋은 병거도 바퀴 빠져 보십시오, 무용지물입니다. 마병이 말은 뭐합니까? 말이 없는데 그 병사들 이 육박질 할 줄 알아요? 말 타고 이야 기맞으는 줄 알아도 그 사람은 치고박는 각계 정도는 못해요. 말 없는 마병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 없어요. 육입니다, 육. 그러니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 그런 것들을 우리가 더 의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세상을 더 의지한 것은, 세상에 있는 말이나 병거나 마병을 더 의지한 것은,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배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 여러분들 자기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가 이쁘게 생겼다, 잘생겼다, 돈 많이 번다 하니까 요즘까지 어려울 때는 이거 저를 바깥하자, 이 남자에게 있다가는 이 밥도 못 얻어먹겠다, 야 이래가지고 되겠나? 옆집 아저씨 보니까 이거는 돈 잘 번다 해서 아저씨 내가 당신한테 시집가겠습니다 할 때, 이러는 정부 본부가 어떻습니까? 와, 내가 돈 잘 벌 때는 저거 내 바라보고 좋다 하더니 내 돈은 못 보니까, 내 직장 모아지 딱 되니까 금방 남자 바꾸네. 얼마나 배신감에 차겠어요. 얼마나 이를 바닥바닥 하겠습니까? 내가 두고 보자. 안 그렇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하는 건요, 내 남편을 바꾸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하는 겁니다. 배신. 이거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것 아니겠어요? 또한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마병을, 병거를, 그리고 말을 의뢰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낫다고 생각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뭡니까? 이게 우상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상은 제일 싫어하십니다. 우상을 박살내요. 우상 섬긴 자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고 분명히 십계명 1호, 2호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 어렵다고 세상으로 내려가는 것, 신앙을 정치하고 신앙을 포기하고 양보하면서까지 우리가 세상을 더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은요, 이것은 그 자체가 그렇게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참 허무하고 어리석을 뿐 아니라 그 행위가 하나님을 배신한 것이고 그것이 우상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진짜 위험천만입니다. 위험천만. 그렇게 해서는 우리도 안 되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재앙을 내리십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다고요. 어떤 재앙? 자연의 재앙을 내립니다. 혹한을 주시고, 그리고 폭풍을 불어주시고, 그리고 대설을 그냥 내리게 하시고, 지진을 주시고, 가뭄을 주시고, 과학이 아무리 발달되고 아무리 여러분 능력이 있어도 자연을 이길 과학이 없고 자연을 이길 인간의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손쉽게 그냥 혹한을 불러주시고, 이번에 여러분들 우리나라 끔찍한 혹한이 왔지 않습니까? 부산에도 얼마나 춥습니까? 그냥 갑자기 말이죠, 딱 오고 되니까 바람이 틀리더라고요. 바람이 한기가 확 느끼는 것이 벌써 가슴이 절렁 내려앉습니다. 순간적으로 하나님은요, 금방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자연의 재앙 앞에서는 부자가 소용없습니다. 자연의 재앙 앞에서는 능력 있는 자가 아무 소용없습니다. 자연의 재앙 앞에서는 여러분들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냥 흔들어서 엎어버리면 거기에 대통령도 죽고 왕도 죽고 부자도 죽고 권세자도 죽고 다 땅이 쭉 벌어져 가지고 여러분 입을 쩍 벌리면요, 그냥 그 속에 쏙 다 빠져 죽어버려요. 쓰나미가 일어서 그냥 온 산을 덮어버리십시오. 이 나라를 확 여러분 넘치게 덮어버리세요. 거기에 살아남을 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만큼 자연의 재앙이 무서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을 의지한 자에게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기를, 자연의 재앙을 주시고 살아남은 자에게는 메뚜기 재앙을 주시고, 즉 전쟁 재앙을 주십니다. 치고 받고 해가지고 서로 이기는 집에서도 싸움이요, 회사에서도 싸움이요, 밖에서도 싸움이요. 임진왜란 때 여러분들 왜 우리가 당했습니까? 안에서 치고받고 한다고. 일본이 안 쳐들어온다, 아니 쳐들어온다. 쳐들어오는 것을 안 쳐들어온다고 이야기한 그 사람도 알았어요. 그런데 왜 그랬더니 저쪽 당이 안 쳐들어온다는데 내가 그럼 똑같이 해주면 되나? 무조건 반대해야 되지. 나도 보니까 쳐들어올 것 같더라. 그래도 나는 안 쳐들어온다 했다. 잘했지? 잘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임진왜란 난 거 아닙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러잖아요. 이거는 경제는 뒷전이고 치고받고 많은 짓인지 이거. 이렇게 여러분들 하는 것이 뭡니까? 재앙이야, 재앙. 전쟁 재앙. 안에서 싸우고 있다고요. 지금 바깥과 싸워도 지금 시원찮은 판국에 서로 그냥 물고 뜯고 딴 거 생각 안 합니다. 내 자리 차지해야 돼. 그 자리 찾아야 뭡니까? 다 죽고 나면. 자리 찾아야 뭡니까? 경계 다 망하고 나면. 자리 찾아야 뭐합니까? 다 우리가 쓰러지고 나면 답답하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 뭡니까? 이 전쟁 재앙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고, 그리고 셋째는 자멸재앙, 스스로 망하게 해버립니다. 이거는 좀 악수를 두니까 안 되는데 돈 투자해버려요. 투자도 야무지게 투자하죠. 있는 돈 없는 돈 이거는 올인하자. 아이고 내 돈 가지고 안 되겠다. 아이고 아버지 돈 빌려줘 있어, 장인어른 돈 빌려줘 있어, 처형 돈 빌려줘 있어, 매제 돈 빌려줘 있어. 온 돈 다 딸딸딸 모아가지고 딱 투자한 것이 안 되는데 딱 투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망하고 난망하고 이게 뭡니까? 자멸입니다. 자멸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뿐입니까? 나를 도와주는 아버지, 나를 도와줬던 장인, 나를 도와줬던 친구, 나를 도와줬던 이런 이웃들, 그 자들도 모난 돌 옆에 있으면 뭐 맞는다고요? 정 맞아요. 이 석수가 딱 모난 돌만 때립니까? 잘못 때리면 이게 옆에 돌도 친다고요. 그러니 재수없게 그 옆에 있다가 그냥 뒤통수 만단 말이야. 와, 내가 모나지도 않았는데 왜 때리노 말이지. 참 미안하다야 처럼 우리가 이런 악한 사람을 도우면요, 세상으로 나가는 성도들을 우리가 도와주면 자기도 맞습니다. 자기를 도와준 자도 다 망하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이런 재앙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지금같이 어려울 때 우리가
세상 것을 더 신뢰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여 세상으로 내려가는 자들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신앙을 일단 정지시켜 놓고 하나하나씩 후퇴시켜 가면서까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몸이 피곤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활동 영역이 제한적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시켜 가면서, 하나님을 이해시켜 가면서 자기의 모든 어려움을 구실 삼아서까지 하나님 한번 봐주이소, 한번 봐주이소, 이해해 주이소 하면서 그렇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 그래가 잘 되면 이해하지만 그래가지고 망할 짓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하실 수 없죠. 그래 내려가는 길을 딱 막을 수밖에 없습니까? 그래 내려가는 그런 행동 우리가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재앙으로 내릴 수밖에 없잖아요. 절대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신뢰해서 의지하는 세상으로 내려가는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하나님께 여러분들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호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왜? 그분은 신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전능자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주권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하시면 하지 못할 것이 없어요. 그분의 뜻대로 모든 것이 다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권도 그분의 뜻, 경제도 그분의 뜻, 군사도 그분의 뜻, 건강도 그분의 뜻, 우리가 살고 죽는 것도 다 그분의 뜻, 모든 것은 그분의 뜻대로 되지 인간의 뜻대로 되지 않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권하고 계시는, 모든 것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에게만이 구원이 있고, 하나님에게만 보호가 있고, 하나님에게만 우리에게 있어서 호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알고 인정해서, 여러분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바라봤던 세상 것을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어려움을 대처하는 유일의 방법인 겁니다. 유일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시간을 투자해보고 많은 것을 우리가 겪고 난 다음에 다시 여기서 완전히 우리가 패잔병돼서 우리가 정말 잿더미 위에 앉아서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야, 세상 의지한 게 아닌데, 내가 사람을 믿는 게 아닌데, 내가 돈을 바라본 것이 아닌데, 그 돈에 발이 달렸질 누가 알았노? 사람이 두 마음을 품고 있을지 누가 알았노? 내가 믿던 저 사람이 뒷주머니 차고 있을지 누가 알았노? 여러분들도 아는 어떤 분 아닙니까? 제가 처음 왔을 때 어떤 우리 집사님 아드님이 그냥 아내가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그러니 했더니 그게 아니고, 어떤 업을 하는데, 이 업을 하는데 그 밑에 있던 남 종업을 하고 이 사장 부인하고 눈이 맞아서 같이 도망가 버릴 때, 문제가 뭐냐면 아내한테 돈을 다 맡겨버린 거예요. 이 아내가 돈을 싹 꺼버지고 그 남자하고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돈 없어 기막히고 배신당해 기막히고 하는 말이, 내가 믿는 게 아닌데 두 마음을 품고 있을 줄 누가 알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막히게 다 읽고 난 다음에 내가 그럴 줄 누가 알았나 해본들, 흘렀던 시간은 웃자고, 잃었던 돈은 웃자고, 보낸 모든 나의 정력들은 웃자고,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들 다 적고 난 다음에 과연 하나님 말씀이 없다,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축복보다 내 열심, 내 노력, 내 세상의 방법, 이것을 내가 더 귀히 여긴 것이 아닌데, 여러분들 구해본들 소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 외에는 해결의 방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가는 법이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바로 보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를 버리지 마시고 저를 불쌍히 여시고, 하나님 죽겠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바짓가락을 붙들고 말해요. 그냥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발 차지 않습니다.
돌아보시고 무릎을 굽혀서 당신의 귀를 우리 입에 대고 야야 뭐가 그래 어렵노? 뭐가 그렇게 힘들어? 뭐가 그렇게 안 되는데 내한테 한번 이야기해봐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때일수록 여러분들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새벽기도 나와서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도 여러분 새벽은 좀 남이 보는 얼굴이 적잖아요.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대낮에 가서 예배당 가면 아이고 이제 어렵다고 막 교회 가나 아이고 많이 힘들긴 힘든 모양이네 그런 소리 좀 듣기가 안 좋거든요. 새벽은 다 자고 없어요. 전부 다 눈 감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리기 좋은 여러분들 이런 때입니까? 이런 여러분 시기입니까? 이런 장소입니까?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립시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일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내가 이것이 지금 안 되면 저는 끝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간곡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들어주십니다. 또 우리가 이런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 밤 예배 때 우리가 좀 시간 내서 이 울적하고 깝깝하고 힘든 마음 어디서 달래겠습니까? 제자들이 풍랑 만났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즉시로 마음에 평안 얻었잖아요. 여러분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줍니까? 무엇이 우리를 위로해 줍니까? 위로해 줄 것이 없어요. 더 눈물만 핑 돕니다. 힘들 때 아이들이 아빠 힘냈어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때 진짜 저도 어려울 때 우리 아이들을 위로는 되는데 한편은 이야 저는 아이들 내가 죽으면 어쩌고 더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더 아이고 저는 귀염둥이 저 이쁜이 저놈 내가 죽고 나면 누가 더 그냥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빠 힘내세요 하는 이 응원 소리가 나에게는 더 비수까지 찔리는 거 어쩌겠어요. 그런데 나에게 있어 위로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고 용기가 되더라 그 말이에요.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매달린 것은 예배 때 하나님께 여러분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용기가 돼요. 평안이 됩니다. 얼마나 큰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일단은 급한 불부터 꺼야죠. 마음에 여러분들 우리의 이 불부터 꺼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여러분들 빨리 내가 평안을 찾고 위로를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좀 나와서 엎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거기서 우리의 평안과 아울러서 지혜와 총명 얻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우리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고 평소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에 매달려야 됩니다. 기도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여러분들 꼭 예배당에서만 기도합니까? 산에도 들에도 집에서도 차 안에서도 운전하면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내가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이렇게 우리 얼마든지 운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이것이 이런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딱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대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사자가 자기 먹이를 딱 움켜쥔 것처럼 이놈들 누가 어디에서 감히 내 새끼를 내 것을 빼앗으려고 해 하나님께서 딱 호위해 주신다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 대적을 그 어려움을 직접 당신이 대항해 주십니다. 싸워 주시오. 그래서 기어코 반드시 우리를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이 자 위에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빛 항상 있고 하나님의 이 호의 보호의 이 능력 심판의 능력이 대적을 물리치는 심판 능력이 항상 존재하는 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어려움을 잘 대처해야 됩니다.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지요. 좋은 것도 우리에게는 이익이고 어려운 것도 우리에게는 이익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렵다고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좋을 때는 그래도 잘 그렇게 우리가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어려울 때 우리가 잘못 대처하면은 여기 다시 회복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린 가능하면 어려울 때를 좀 잘 정신 차려서 대처하자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하나님께 나갑시다. 어려울 때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의 대처입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마시고요. 세상의 어떤 운동, 세상의 어떤 권력,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해서 내 신앙을 양보하면서까지, 내 신앙을 점점 내려가면서까지 세상으로 나간 자가 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께 매달린 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이런 자가 되면은 우리의 모든 어려움에서 구원함을 얻는 축복이 있을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1장 죄짐을 지는 사람은 다 쫓겨나오라. 주 말씀을 의지하는 자 다 평안하도다. 의지하세 곧 의지하세. 구하겠네 곧 구하시네. 큰 복락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곧 의지하세. 구하겠네 곧 구하시네. 길 대신 우리 곳에 주 곧 인도하시네.